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그 세상은 끝나는 것이 되죠. 일어나면서 더 잘까? 바로 일어날까?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말을 듣고 살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살지? 그런 선택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을 하고 또 그 선택들이 모아지면 그것이 인생 자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의 선택이 나옵니다. 꽤 길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꽤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29장에서 32장까지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이다.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악한 왕 아버지의 길을 거부한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살았던 왕이고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살은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삶의 태도, 그것 때문에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남유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라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 왕으로서 25세의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되고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역대하서에 나오는 왕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 한 부류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 이런 왕을 일컬어서 선한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의 길을 걷지 않는 왕이 있어요. 그런 왕들을 악한 왕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고 그 아들인 히스기야는 선한 왕입니다. 악한 왕 아버지 아들이 선한 왕이 될 가능성이 얼마일까? 통계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는 식의 격언을 빌리자면 악한 왕의 아버지에게서 선한 왕의 아들이 나오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왕 아버지 안에서 히스기야는 선한 왕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행했냐 하면은 우선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28장쯤에 보면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암몬의 신 몰렉에게 제사를 했는데 자녀를 불살라서 제물로 바친 거죠. 그것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 왕이 아하스예요. 자, 그러면 성전의 문을 닫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사가 멈춘 거예요. 예배를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당연히 예배가 중단되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해고된 겁니다. 그 성전에 다른 신의 제단을 세우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를 거부하고 그 아버지를 단절을 해요. 그리고 180도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신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아버지가 닫아놓았던 성전문을 개방을 하고 수리를 하게 되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소집해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한 왕,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불신앙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을 하고 예배를 파괴하고 불순종해서 타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백성의 타락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하스 왕이에요. 하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영적으로 야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악한 신앙 유산을 단절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결단을 내밀임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국정의 최우선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에 때로는 가정에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가문의 전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문의 전통을 거부하고 단절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 그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졌던 신앙, 아버지가 가졌던 가치관, 아버지가 행했던 도덕과 윤리, 아버지가 가르쳤던 교훈, 가르침, 이러한 것들이 온 가정 내에 문화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부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가족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종교 싸움이잖아요. 신앙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아버지와 영적으로 달라요. 가족들과 영적으로 달라요. 형제지간에 영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 신앙을 지켜야 돼요.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히스기야 가문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있죠. 심각하게 갈등이 왕족 간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하스 왕을 따랐던 가족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 아하스 왕을 따랐던 신하들, 백성들 당연히 존재합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위협, 살기 등등한 그 갈등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히스기야가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거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절대잖아요. 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의 인생이, 아버지의 가치관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을 부정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내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가족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을 선택을 해요. 자신과 다윗 왕조와 나라와 백성들이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죽음을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가족들과 갈등이 생겨도, 가족들과 등지는 일이 생겨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절대 신앙의 삶입니다. 상대주의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상대주의의 가치관이 장점이 있어요.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내가 너 간섭하지 않고 너도 나 간섭하지 않고, 너도 존중하고 나도 존중하고,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무너지는 게 있는데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져요. 내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그 공동체성이 약화가 되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상대주의잖아요.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존중해요. 자유를 존중해요. 그러면 공동체성이 약화돼요.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 자유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자유,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유익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석가모니 믿는 사람도 있고, 이만희 추종하는 자도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안상홍 찾는 사람이 있고, 이슬람 믿는 사람이 있고, 각가지 종교들이 한 가정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정이 올곧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 결단을 한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서는 가문이 제대로 될 수도 없고 나라가 제대로 될 수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안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암몬의 신 몰렉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나라는 망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제하여 성결케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라의 첫자리, 가정의 첫자리, 삶의 첫자리, 내 인생의 첫자리에 둬야 된다. 히스기야가 그랬듯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을 삶의 가장 첫자리 중심에 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자녀를 경시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라는 거예요. 삶의 첫자리에 예수님을 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보다도 부모를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다, 그 말인 거죠. 이것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용단을 내려야 된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단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첫자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삶, 우리 주님이 계시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두 번째, 3절 말씀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17절 말씀,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자마자 왕위에 오르는 첫날 미루지 않고 즉시 행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즉위한 그 첫 순간부터 나라의 첫 정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시간을 구별한 거예요. 왕 위에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왕권이라고 하는 게 권력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한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력인 거예요. 그 왕권을 누구에게 헌신하냐면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히스기야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간은 사실 내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 하면 되지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언젠간 하게 될 거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조건을 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것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서원 기도의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서원 기도는 미리 시행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것을 신뢰하고 지금 행동하는 것이 서원 기도예요. 조건을 내걸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순종의 시간은 지금이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내일도 순종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사람이 내일 공부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오늘 일하는 사람이 내일 일할 가능성이 많아요. 11절 말씀에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게으르지 말아라, 미루지 말아라, 지금 당장 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실천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왕입니다. 50년 이상을 통치를 해요.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기 때문에 므낫세 왕도 선한 왕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유다 왕들 중에서 극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신앙 개혁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추구하면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다음 때에 가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흐트러진 시간,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을 유지하고 가는 것, 그거 결코 쉬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계속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3일 후에도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계속 그 현재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헌신할 때 남은 시간 하나님께 헌신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남는 시간은 사실은 없어요. 24시간 중에 여러분 남는 시간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24시간 통째로 주어진 거고 그 시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몰라, 아무도 몰라, 언제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간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남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할 때에 남는 시간 뭘 해야지, 이 가치관, 이 개념은 삭제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시간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남는 시간 하나님 헌신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언제나 그 소중한 시간을 헌신해야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4절 5절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광장에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레위와 제사장 사람들 먼저 스스로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해라. 조상들이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버릴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결국은 제사도 드리지 않았다. 이 죄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내버리셨다.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처자식이 사로잡혀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이미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삼켰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유다도 침공을 해서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거기 끌어다 놔요. 이 일이 유다에게도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 역사적인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다윗 언약을 생각한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몰렉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있는 언약 회복 운동, 그것이 히스기야 신앙개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가 여호수아를 봤잖아요. 여호수아가 야 너희들이 강 건너편 있었던 그 신을 섬길래? 아니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길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잖아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신, 나라고 하는 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그러한 신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의 신실한 관계를 약속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히스기야,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계속 회복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강조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깨끗하게 성결,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더럽혀진 우리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많은 우상들로 거짓 것들로 더럽혀진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무너진 언약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분의 피가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살게 하는 그 언약. 오늘 우리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더러워진 채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정결케 되어지는 첫 번째 시도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회복, 예수님과 신실한 관계 회복입니다. 그것이 정결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결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삶의 첫자리에 두고 즉시 순종하며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의 신앙개혁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을 통한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자리에 두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